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와 봉사로 보내고 3일간은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오늘 다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만 하게 하시고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의 시험이나 병든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취업, 진로나 진학 때문에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온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또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을 굳건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섬기는 신,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경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맞나요?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한 믿음, 이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43절은 믿음 없이 드린 예물,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며 이 우상 숭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고 질책하신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족장들이 예물을 풍성히 드려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7장과 9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요.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기 이전에 드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감사함으로 드린 그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탐, 출애굽 2년째 이루어진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상황은 돌변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도 아론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고요. 백성들도 예물을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 예물을 한 번도 안 드렸다고 아모스 5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왜 하나님은 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감사가 참된 신앙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렸지만 드리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아예 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나아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재물이랑 분향,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내가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왜 이런 아모스서를 인용하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매일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엄격했죠. 저희들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참된 신앙과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을 연락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심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깨닫게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예물은 성도들의 그 신앙,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도의 의무,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죠. 왜? 나의 모든 것이 누가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지금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것, 나의 가족, 나의 재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토를 단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헌금, 그건 교회 성도로서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일 헌금보다는 감사 헌금을 매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개수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일 헌금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 헌금은 매주 하고 있었다라는. 왜? 방금 이야기한 이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레위기 강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감사헌금은 구약의 화목제에서 온 것이 제일 비슷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을 성도들이 다 함께 알아야 된다라. 그래서 감사헌금에 제가 강의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감사헌금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것을 적으십시오. 우린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에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모습까지 이대로까지 이끄셨다라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도 없고 감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아예 드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듯 자기 만족으로 우상 섬기듯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43절을 통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은 아모스 5장 27절을 인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암몬 족속의 그 민족신인 몰로, 그리고 아수르인들의 우상인 레판, 이거 다 이방신 이름이에요. 몰로, 레판, 그리고 이것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몰록 숭배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얼마나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일종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상? 바로 성전이라는 우상,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 규례라는 우상을 깊이 따르고 그들의 의식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한 규례를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맞지만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던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으며 그 교회까지 핍박한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고 70년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쫓겨나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유대인 민족, 아무리 그들이 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뭐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쁘게 섬기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우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스도도, 진리도, 교회도 다 대적하고 말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민족의 문화와 예술의 탈을 쓴 우상들이 난무하죠. 제가 국악이랑 전통 춤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국악과 전통 춤에는 귀신을 숭배하는 뭐들이 끼어 있습니까? 굿이라든지 살풀이 이런 것들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국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다? 귀신 우상 숭배하는 거를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정보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미명 아래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대신 컴퓨터와 인터넷 미디어를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얻는 것은 더러운 탐심과 쓰레기 같은 지식뿐인데도 말이에요. 그 인터넷과 그 미디어를 통해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없죠. 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장해버려요. 아니,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게 맞습니까? 우리 교단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원래 잘 안 보는데 어느 순간 뭐 쇼츠가 짧게 뜨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옆에서 계속 보길래 그런 걸 왜 보노 그랬는데 한 번 보니까 뭐 다이소 꿀템, 뭐 이마트 가서 사야 될 물건들 그런 것들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막 너무 재밌더라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 한 번 보는데 이게 한 10초, 20초밖에 안 되는 영상들이니까 보게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반이 넘어가 있더라고. 이걸 한번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다가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갔더라. 그런 경험 쉽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더라고. 한 장, 두 장 읽는 많이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영상들은 어떻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들을 우리가 늘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보단 약간 영상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갖 우상이 만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종교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분별하여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자가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우상이 휩쓸리지 않구나, 본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줄 압니다.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들,
이런 부분들이 다 우상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저희들이 하나님 흡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굽어 보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유의 모든 과정들, 회복의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 25일 전도 잔치를 계획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더 깊이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저희들이 시간을 쓰며 우리의 에너지를 쓰며 열정을 쏟으며 물질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 후는 전도잔치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까지 이름을 적어서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대상자, 꼭 또 장기 결석자 이름 적어서 이번 주일날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